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하여 23번째인데 오늘은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목사를 세울 때, 청할 때 아주 쉽게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걸 다 잘 압니다.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죠. 목사가 이단적이면 교회도 이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인본주의가 되면 교회도 인간교회가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인생 행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잘 돼보자, 하나님 덕분에 잘 돼보자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인본주의가 되면 인생 행복에 맞추어 설교하게 됩니다. 그럼 회중은 인생 행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는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가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설교가 문제가 되면 회중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과 성격은 목사의 설교로 결정이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주저하고 못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설교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는 설교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는 목사 설교의 결정판입니다. 설교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낳았습니다. 너무 과격합니까? 사실입니다. 목사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목사가 늘 있었고 없으면 세웠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고 설교가 잘못되면 권징했습니다. 교회 권징의 첫째 대상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권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인본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 불자도 하는 도덕 설교, 혹은 종교 강연 등등 온갖 것을 다 들고 설교를 해도 권징하는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안전장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합니까? 먼저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선물이 바로 직분인데 목사 직분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럼 목사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감독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데 둘째, 성령께서 목사를 세우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모든 직분은, 은사는 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십니까? 인본주의, 신비주의, 도덕설교 등등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로 세우실 까닭이 없죠. 대표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십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알 것을 자꾸 알려준다는 겁니다. 매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는 알 것을 알 수가 없죠. 당장 예배를 매주 평생 하는데도 예배가 이것이다 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꾸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니 대면 예배니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이 참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는데 알 것을 자꾸 알아가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배교하기 때문입니다. 알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설교는 목사의 이력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교회 상황을 뛰어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여야 합니다.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한마디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직전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목사의 의무를 말하는데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합니다. 첫째, 읽는 것, 사도가 공적으로 가르친 말씀을 읽는 것, 오늘 성경 낭독이죠. 공적으로 낭독하는 이것은 구약교회에서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말씀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구약 신자들은 말씀을 전부 외웠으니까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제 겨우 시작한 거라 외운다는 게 먼 나라 이야기죠. 그렇지만 읽는 본문을 먼저 설교로 바로 해명하면 공적 낭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권하는 것,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합니다. 말씀을 쭉 풀어서 설교하는 일에 전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 앞에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면 발전하죠. 목사로 불렀으면 전심전력해야 하죠. 그러면 발전합니다. 성숙합니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나타나면 16절 끝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나오는 자를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신학 체계를 잘 세웠다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깨달을 것이 없다, 발전할 것이 없다 하는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발전해 가야 합니다. 발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발전해 가야 하죠? 목사가 훌륭한 도덕 군자가 되기 위해서 발전합니까? 목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목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서가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서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서가면 자연히 전파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령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하는 인생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냐 하는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등등 이런 관념이 서가는 겁니다. 관념,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이건 사상이죠. 인식론입니다. 인식체계, 사상이 그리스도의 분자로 지체로 점점 더 명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아가면, 사상으로 서가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씀이 축적이 되어 사상 체계로 서가면 정치에도 경제에도 내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일은 목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목사가 주의 말씀을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가르치면
교회가 실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가 현실 이 정치를 이 모양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언제 경제 활동을 지금 이 모양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알 것을 알려주어야 회중들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등등이 점점 더 사상으로 서갑니다. 그 때문에 주께서 목사를 불러내실 때, 목사를 세우실 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성경교사를 불러내십니다. 주께서 불러내실 때 교회가 검증해야죠. 과연 주께서 불러내셨는지, 주께서 세우시는지 교회가 검증을 잘해야 합니다. 검증할 때 자칫하면 사람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하고 움직이면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정치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되면 벌장 다 본 겁니다. 그러면 검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죠? 목사를 세울 때, 청빙할 때도 검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자꾸 배워서 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세우신 목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세대는 신학이 어두웠으니까 그 시대 사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부터 새 시대, 새로운 세대입니다. 알 것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목사입니다. 나에게 좀 잘못하면 나쁜 목사가 됩니다.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설교 한번 제대로 안 들어보고 그저 몇 마디 듣고 외모로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사람이 앞서니까 이 사람 뽑자, 저 사람 뽑자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과연 목사인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모르는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는가? 확인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이력서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한 이력을 갖고 있고 학박사의 스펙이 짱짱해도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신학계통이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건 이력서, 학위, 스펙, 건강진단서까지 다 봅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이건 잘 보지 않습니다. 모르는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는가? 그건 성경 말씀에 개통이 서야 가능합니다. 그런 건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지금처럼 목사를 청하면 저 사도시대 베드로나 바울이라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무슨 회사 직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식으로 목사를 검증하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개통이 서 있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설교를 자꾸 들어보는 겁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많이 들어볼수록 좋습니다. 요즘은 설교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더 좋은 건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교회가 뭐죠? 하고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면접이죠.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왜 이루죠?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로 연합하면 예배하는데 예배가 뭡니까? 정중하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 어려운 것도 아니죠. 예배, 교회 이런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의 문제도 이쪽 저쪽 다각도로 설명을 쭉쭉쭉 해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목사가 그 위에 무엇을 더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매주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데 교회는 이것이다, 예배는 이것이다 하고 줄줄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벗어나려면 당장 예배하고 교회로 모이고 하는 것부터 명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 저쪽을 설명할 수 있어야 기본이 된 목사입니다. 매주 평생을 예배하는데
주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어떻게 확증합니까?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 위에 복음의 핵심부터 전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봐야 하고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성경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예배, 찬송, 기도, 헌금, 설교, 교회 이런 것조차도 설명을 못하고 쩔쩔매거나 아주 단편적인 답이면 목사의 은사가 없습니다. 신학 계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시청을 계속 하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 찬송, 기도, 헌금, 설교 등등을 앞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교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사 직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 직분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채찍인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도 함께 생각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고맙습니다.